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정성껏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이십니다. 샬롬 하십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예, 오늘은 정말 마음이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짧게 말씀 나누시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아론보다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분인 게 맞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같이 느끼고 같이 고통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인성으로 오셨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가 하늘로 윙 하고 올라갔다가 사탄도 발로 탁 밟아버리고 걷어차버리고 그렇게 했었더랬으면 기적과 이적을 그냥 여기 봐라 하는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듯이 마술처럼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리고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같은 거는 있을 수 없었을 텐데 그죠? 보통 사람처럼 연약한 모습 그리고 아파하는 모습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성의 모든 단계를 다 겪으시고 갔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 결국은 그러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꽃이 피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한 그 모습 인간적인 약점을 지녔던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 그리고 제사장의 자격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던 그러한 모습 샬렘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영원간의 속죄를 이루시고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루되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눈물로 간구하신 그러한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신앙의 초보자는 감당치 못할 진리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렇게 너희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보자는 감당하지 못할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감추었던 진리가 이제는 드러나 보여졌죠. 주님께서 왔다 가시고 더더군다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통독을 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통독을 한들 우리 머리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 한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님의 그 오묘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다 영적으로 깨닫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불멸의 베스트셀러라고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침서로 참고를 하고 있고 사람의 머리에선 나올 수가 없다고들 그런 부분들의 많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이 본장을 통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다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일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쭉 훑고 갑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여러 군데서 알게 하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함을 주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신 분이시니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5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받고 순종하셨어요.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난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죠. 아시죠. 느끼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냥 그럴 거야. 아이를 낳아보지 않고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모는 단번에 아이를 낳았다 해서 물론 호적에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로 올라가지만 그 엄마 아빠가 그날로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로 즉시로 부모가 되었다기보다는 일단 이름을 받은 거죠. 인을 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서서히 아이가 자람에 따라 부모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 들어서도 또다시 새롭게 또 느낍니다. 바울 전도사님은 오죽이나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지금 10살이면 이제 10년 차 아빠가 되신 거예요. 20살이 되면 아이가 20살이 되면 20년 차 아빠가 되신 거죠. 주님께서는 세상에 33년을 사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부모를 섬기면서 또한 효도를 보이시고 그리고 본이 되셔서 그렇게 해서 가셨죠. 우리 옆에 계시다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몸의 다른 지체들은 큰 사고 안락한 곳에서 흔들고 있다면 그거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는 아프다고 고통을 받고 울고 있는데 찔려서 어딘가를 상처가 나서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아이의 그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기고 있었어야 그게 부모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가시면류관을 당하고 그 피바다를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화려한 은색 슬리퍼나 아니면 화려한 의상을 입고 그리고 무도회장에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면 그것은 될 일입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도중에 소란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미처 눈인사도 방송을 또 찍고 있고 해서 아이고 좀 조용해 줬으면 아이에게는 이제 타일이겠습니다만은 예배 중에 내 성전이 아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또 좀 나은데 바로 문만 열면 저희는 성전입니다. 그럴 때는 미리 조심조심 해가지고 없는 듯이 살구멍하니 앉아야 되는데 아이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하고 말씀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말씀의 맥은 자꾸 끊겨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도 모를 만큼 그러고 있는데 나머지 이놈들은 좀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냥 따뜻하게 눈인사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부족하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은 또 얼마나 무안스럽고 당황스럽고 공연히 그 마음에 굉장히 그 뭐랄까 서늘한 그 아픔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아유 그 부족한 저 모습들이 언제나 변해질까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세상과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가 났으면 안 되고요. 아유 내가 부족해서 아유 내가 더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구별된 자들이고 하늘에서 볼 때는 아유 그래 네가 그래도 복되도다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하늘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섬김을 할 수가 있고, 은혜 받은 양만큼 섬김의 양도 크고, 그리고 은혜도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절대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받는 거는 우리가 어때서 상처받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사순절 때부터 하고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할 발이겠습니까? 우리는 발에다가 금신을 신고 있고요, 무도회장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혈기를 내면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자잘못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윷놀이 하죠. 구정 때 특히 그 도낀 개낀 소리가 있어요. 그 나물이고요.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거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입양하신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어디 온전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침이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럴 때 우리는 그저 더 웃는 얼굴로, 어제 제가 에스더에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죠. 직장에서 와가지고 아유 당연히 저도 그럼 뭐 목사님을 하실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전하는 거니 우리 다 같이 그러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끊임없이 상냥하게 얘기하는 그 상담원들하고 114 이쪽 우리 핸드폰 상담원들이나 이런 상담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 프로는 저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얘기하다가 뜻이 안 통하거나 답답하면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나 그래요, 그죠? 좀 혈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상담원님들 한 번도, 물론 가끔 그러면 저는 어때요? 내가 답답해서 물어봐 놓고도 한편으로는 몰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쾌해져요. 당장에 말투가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뭐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아주 본인은 최대한으로 누르면서 하지만 그 느껴지지 않습니까? 통화할 때도 보면 느껴지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들 할 일이 그거잖아. 그 당연히 모르지. 우리가 뭐 너희들 같이 그런 거 다 잘 아냐? 너는 딴 거 얘기하면 더 잘,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게 안 좋아지다 보면 절대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제가 지난번에 거의 링 서비스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통화를 하는데 한 7, 8번 정도 간간히 전화가 오고 통화를 하고, 그 본인이 근데 어리겠죠. 어린 그 자매일 것 같은데 아주, 내가 나중에 칭찬을 했어요.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녹음 테이프 하듯 그거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왜냐면 또 말투가 또 하나 또 새로운 말이 하나 생겼더라고. 뭐라 그러던가, 그러시겠는겨?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말을, 근데 교육받겠죠, 그분들은. 근데 그렇게 우리가 돼야, 그럼 부부끼리도 싸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직장에서도 밑에 있는 사람이든 누가 상사가 그렇게 굴어도 이쪽에서 그렇게 상냥한 말투로 나가면 그쪽에서 계속 우뭇거릴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정말 담기가 어렵겠지만 그것도 교육이고 그것도 훈련이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도 정말 저런 성품을 좀 닮아야 할 텐데. 제가 그제 그 상담원한테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이러이러한 사람이랑 얘기를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꼭 자매님 칭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처럼 몰라서 잘 못해서 가끔가다 그런 상담원님들도 계신데, 그럼 몰려갖고 빨리 끊고 싶더라고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황당한 마음도 들고, 그냥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답답해 하는구나.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상대방을 오히려 안쓰러워하고 불쌍해하고, 정말 부족하구나, 저 완악함을 어떻게 해서 그걸 돌려줄까. 근데 또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있겠죠.
내가 원래부터 이랬냐? 내가 이렇게 몰리고 이렇게 내가 부당하게 이러다 보니까 억울하다 보니까 분통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좋은 일 해놓고 결국은 끝에는 어떤 인상으로 남습니까? 실패자게 되는 거죠. 그 많은 부분들의 그 헌신을 하면서 어차피 할 거 이러면 될 텐데 우리는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누가 아실까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죠. 네, 왜? 같이 생활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셨다는 뜻은 배워야 될 만큼 불완전한 예수님이란 뜻이 아니고요.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노력하셨잖아요. 안 해도 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3번씩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도 깨워서 기도 좀 해라. 와서 또 깨우고 가시고 그러다 결국은 너희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왜요? 주님도 그러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마음은 원인데 몸이 너무 안 따라가줘서 그냥 어쩔 수가 없겠구나 라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주무셨던 모습도 잘하시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실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천능력을 발휘하신 그런 주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을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가 되다가는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근원이 나로 인함입니다. 그럼 뭐 그 얘기 우리 늘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곧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말씀을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도가 어찌 순종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말씀의 권위는 같은 거죠. 그리고 순종할 내용을 우리는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빨리 깨달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성령께 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 그래요? 복이 있대요. 그렇게 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마음을 지녀야 되겠죠.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셨으면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돼요. 악인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상대방이 악하게 군다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하게 삿대질을 했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둘 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나 똑같이 하나님이 너 이렇구나 하고 기록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중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으면 우리 또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되겠죠. 주님이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취미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절대로 없죠. 예수님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종이 상전의 분부를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뭐예요? 순종 아닙니까? 저는 믿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죠. 부자 청년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팔고 그리고 다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것을 연연해서 못했지만 그렇지만 누구는 그것을 따라서 했습니까? 예, 키가 작은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연연해 했던 그 삭개오는 결국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그러한.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 어땠어요? 그렇게 뭐 선했나요? 부자 청년은 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선을 베풀었다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러한 자들도 결국은 자기의 재물이 아깝고 마지막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두다 보면 그런 자는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선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가면 되지, 무슨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바쁜 상황에 그것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은데, 그러할지라도 교회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고 그 성전은 누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순종하기를 배우고 순종의 복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착한 마음을 갖는 일, 사랑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금하는 일. 그래서 주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쉬운 것부터 순종하여 복되는 체험을 많이 하면 순종이 그만큼 쉬워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것을 시편 34편 4절에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면 순종을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지지요. 그렇게 배워가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시편 119편 우리가 많이 읽는 그런 구절이죠.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 지키는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뭐가 되어야 돼요? 꿀과 같이 달아야 되겠죠. 119편 10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꿀 같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꿀 맛있잖아요. 자꾸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꿀 같아지면 자주 먹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꿀 같은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지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송곳끝을 발로 찼을 때 우리 어때요? 발끝이 아프지 않습니까? 발이 찢겨서 피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유익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상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러한 겸손한 저희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뒤에 시계가 없어서 제가 시간을 못 보는데 두 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들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또한 그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많은 일들을 주님과 함께 열매내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잔해를 피하지 않고 또한 극복함으로 저희들 이렇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부분을 마음 깊게 받아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저희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 주님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새생명 새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 또한 저희들 주일 준비하는 귀한 토요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 또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하나가 되는 귀한 새생명 새벽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토요일 정바울 전도사님 오늘 귀한 성경 공부 시작한다 하십니다. 그 절차와 또한 강의하는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많은 은혜의 시간과 또한 많은 기적과 또한 그 비전 또한 이루어주시길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저희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 많은 것을 이뤄나가는 새생명 새벽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새생명 새벽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신앙의 모습이 숨겨지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끝까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며 나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고난도 또한 그 어떤 하나님 또한 그 어떤 심령도 아버지 저희들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에 정말 귀한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그런 어떤 열매가 가지를 뻗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시고 남은 시간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함께 동일한 은혜 축복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미리 근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